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우리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지만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본문에서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선악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통적 선이 무너진 자리에서 대안적인 선을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드디어 반성적 지혜의 핵심에 이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나무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의 숲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큰 그림을 봅시다. 이 땅의 숲만 아니라 영원까지 담고 있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8절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다음에 있고 하는데 14가지 쌍을 이룬 28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있어요. 해안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시간을 말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같이 수평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 시간,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데요. 수직적 시간, 특정한 시간, 절대적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두 단어가 등장해요. 범사에 크로노스가 있고 천하 만사에 다 카이로스가 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죠. 물론 규범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성적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전도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의 예외들이 존재하며 그 예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주실 뿐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생명은 선이고 죽음은 악이며 질병은 악이고 치료는 선이라는 가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를 확장하여서 여러 세대를 고려한다면 누군가 태어나고 죽으며 병들고 치료받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많은 목숨이 죽는 것이나 많은 사람에게 병드는 일이 생기는 것을 단지 좋고 나쁨의 관점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14쌍의 다양한 순간들이 열거됩니다. 먼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시작과 마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식물의 삶에서 시작과 마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도자는 사람과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때들은 인간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의 모든 수고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의 배수 또 배수를 가지고 14쌍과 28 항목을 배치하는 것은 인간 수고의 전체를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14개의 대립 요소는 상호 배타적인 활동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각 요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의미 없어 보이는 나쁜 일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인간 행동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규범적 선악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 죽음. 성경에는 이게 막 흩어져 있지만 모아보면은 그 원리를 가진 7개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또 치료와 죽음, 그죠? 웃음과 울음, 춤과 슬픔, 찾음과 잃음, 전쟁과 평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 7쌍은 규범적 지혜의 선악 개념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7쌍의 개념이 동일 선상에서 나열되고 있잖아요. 심는 것과 뽑는 것,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앉는 것과 풀어주는 것, 지킴과 버림, 찢음과 꿰맴,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다시 지을 때는 돌을 모아서 짓는 거예요. 파종은 좋은 곳이고 추수는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적절하게 발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수고를 큰 그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 회피의 숙명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초월성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꼭 존재합니다. God 팩터. 하나님 요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요인을 고려하여서 섭리와 신비와 경외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불평과 탄식으로 쉽게 단정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은 사람은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지만 사람은 그 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계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극명한 간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본문이 나오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구절인데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이 인간 존재의 딜레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맞게 행하신다. 게다가 그들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는데 이는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모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다 할 때 그들의 심장, 그들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둘 사이의 확연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창조 세계의 패턴은 영원성을 가지지만 인간의 헛됨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도자의 결론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 경외함이 참된 지혜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양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주시지만 질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팬데믹을 경험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 분도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은요,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전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팬데믹이 왔지만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전보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팬데믹 시대에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죽음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더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앞에서 입을 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그 앞에서 입을 열어 찬양을 했던 것이죠. 12절에서 15절은 변치 않는 세상을 사는 헛된 인생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창조 세계의 규범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는 그 패턴을 청량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전체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둘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도서가 가까워요. 우리에게 임하는 일은 다 알 수 없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날을 기뻐하고 그날에 충실하는 거죠. 여러분, 주중에 특세를 하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주일은 기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특세를 해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 화장 안 한 것도 좀 보고, 그래도 이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좋네 이게. 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을 주셨고 일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대답은 뭡니까?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즐기며 자신이 수고한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조금 어려운 라틴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화정충교회 성도 정도 되면 그게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니까. 또 오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카르페 디엠. 뭐죠?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 근데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카르페 디엠,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오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 하루도 주시는 분이시고 이 하루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얻는 유익에서 일상의 소중함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고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를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지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그 신앙의 자세로 이 하루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